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에 한 가지 하시고 앞뒤 사랑을 하셨을 때 자,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고 계십니다. 자,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다. 여러분 그 시험을 치러본 지 굉장히 오래됐죠? 학창시절에 해보고 안 해봤을 거예요. 제가 오늘 세 가지 문제를 주관식이 아닌 객관식으로 드릴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답을 번호를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긴장되세요? 처음부터 시험 보니까 긴장을 푸시고요.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선택하는 그 답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하고요.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오늘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황당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자, 답을 예제를 드릴게요. 1번 주일이라서, 2번 시간이 있어서, 3번 말할 수 없다, 4번 예배하러. 몇 번? 4번. 모르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답을 꼭 하세요. 네, 4번 예배하러. 그렇군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1번 나, 2번 목사님, 3번 말할 수 없다, 4번 하나님. 답은 4번. 정말요? 네. 그 1번이나 2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은 4번? 그래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 문제입니다.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1번 복받기 위하여, 2번 평안하기 위하여, 3번 말할 수 없다, 4번 하나님께 영광. 몇 번입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을 여러분을 표시를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네. 헷갈리나 봐요. 다시 한번 보기를 드릴게요. 1번 복받기 위하여. 흔들어 보세요. 없어요? 2번 평안하기 위하여. 없어요? 3번 말할 수 없다. 없어요? 4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요?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세 가지 질문을 다 드렸습니다. 자,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세 가지 질문 중에 여러분 정답에 있어서 하나라도 자신을 위한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뭐였어요? 우리 이건사님 있으셨대. 예. 뭐였습니까? 예. 괜찮아요. 말씀해 보세요. 예. 뭐였어요? 예를 들어서 예. 나를 위해서 하는 거는 내가 여기를 오면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크리스찬이라는 걸 하는 것을 네.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네. 사람이. 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하여. 그렇죠? 누군가를 위하여? 그러니까 답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이 권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이렇게 오면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누군가가 알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누군가에게 주를 증거하는 복음의 그렇죠? 밑거름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것 자체도 뭡니까? 나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 자신을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답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어느 것도 나 스스로를 위한, 나 자신을 위한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예배 자체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오는 것 자체로부터 시작해서 예배하는 것 자체로부터 시작해서 예배의 목적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치고 자신을 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베이스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신앙을 모토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하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 신앙 그 자체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왜 나 자신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모습이 될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로 죽었던 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바 되어 가지고 영원한 새 생명으로 거듭난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격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기쁨에 겨워서 날마다 평생을 주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나를 구속하셔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허락하신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을 선포하며 나의 주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전 인격적인 모든 것을 다 주 앞에 드리면서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구원함을 이룬 사람에게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아니, 자신을 위하여 살아갈 명목이 이제는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자신의 삶이 된다는 것은 철저하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왕 대신 하나님이 없는,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에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철저하게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나를 사셔서 구속하신 바 되신, 나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바 되신 나의 왕 되신,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이 신앙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 인생의 삶이, 그러한 내 인생의 삶이 내 스스로가 나를 위한 삶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아직까지 주의 구속을 이루지 못한 자의 삶이에요. 아직까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추악한 모습들이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서 자신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로 전락되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스스로가 자신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얼마나 비참하고 더러워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이 있다 하면서 이 신앙을 가지고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그것만큼 비참하고 더러워지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신앙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께 감격함으로 서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제하시고 인생이 자신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어떠한 모습이 되어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신앙의 도전, 신앙의 원초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요 무엇까지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한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안식일입니다. 예, 여러분 62절 말씀 한번 봐요.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가로되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태는 안식일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는 말을 매우 어렵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이튿날. 그 이튿날은 뭐예요? 예비일 다음 날이라. 이 얘기가 뭐예요? 무슨 날이라는 겁니까? 오늘이 곧 무슨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복잡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복잡하게 표현하고 했던 아주 의지적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무엇 하려고? 이 날이 안식이라는 사실을 매우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는 안식일을 어떻게 표현한다? 그 이튿날은 하면서 예비일 다음 날이라 라고 하면서 안식일에 대하여 주님께서 죽으신 그 다음 날 바로 그 날이 안식일임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안식일을 아주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이유가 뭐냐? 곧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다른 사람 아닙니다. 율법의 선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백성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그 선포를 받고 그 선포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표본, 곧 율법의 준행자의 표본이 또 누굽니까? 바리새인. 그러니까 율법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은 누구라?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의에 대하여서 우리가 너무나 격하시키면 안 돼요. 아주 주님께서 외식하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아주 맹렬하게 비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아주 나쁜 개념에서의 모습으로 사람들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율법적으로 본다면 바리새인만큼만 의롭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거의 완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대로의 삶을 아주 최선을 다하여 준행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라?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따져서 율법과 같이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바리새인을 그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에 대하여 준행했던 사람들이 누구다? 바리새인.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대하여서 늘 뭐했던 사람들입니까? 준행하고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며 살았던, 선포하고 그 선포된 말씀을 준행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안식일날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찾아갔다라고 얘기합니까? 빌라도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안식일은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푹 쉬는 날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했던 겁니까? 명령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 안식일을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행하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뭐 했던 것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식일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안식을 하는 것이 당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냐 마느냐의 문제 이전에 무엇에 관한 문제였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이것에 대한 확연한 구분이 되는 날이었어요. 여러분 애국에서 종살이 했을 때 그들이 안식일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요. 여러분 종들에게 안식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종들에게 안식일 없습니다. 종들이 오늘은 휴일이니까 주인님 저희는 쉬어야 됩니다 하고서 얘기하는 종이 어디 있어요? 그러한 종되었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6일 동안 창조하고 1회 되는 날 쉬었으니까 안식하였을 즉 너희도 이 날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거룩히 지키라는 뭐예요? 너희도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는 겁니까? 구원해 내셔서 안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단순한 안식이 아닌 무엇을 기억하면서 쉬는 안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의 가장 기본된 정신이라는 거예요. 곧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순종하고 따르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에 대하여서 가장 먼저 선포하고 가장 먼저 순종했던 그들이 뭐 하는 겁니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안식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도를 찾아가는 이 안식일을 범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그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비방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한 마리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안식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그 웅덩이에서 건져내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림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도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뭡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자신을 위하는 날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그 날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날이 되다 보니까 안식의 개념이 뭡니까? 이어정 비어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걸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우리에게 준행의 가장 기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범해가며 자신의 유익을 곧 자신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16절로 17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 되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었어 평안하였습니다 하라 라고 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모습들을 곧 당신을 기억하시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나를 영원한 종살이 했던 그곳에서부터 이끌어내신 위대하신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면서 사는 그날을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쉬어야 하는 그날을 자신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곧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이 자신을 위하는 삶이 될 때에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구별된 날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2000년 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일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날을 나 자신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결코 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자신을 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까지도 자신을 위한 것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한 번 더 들어서 합니다.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63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충격이에요. 한마디로 엄청난 충격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조차도 기억했어요? 기억하지 못했어요? 기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봤던 무덤 앞에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그 여인들도 무덤 앞에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기억조차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것을 철저하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지 아니하고 와 있는 말씀이라고 한다면요. 아니, 믿어진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나를 위하여 사용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는 거예요. 진리는 생명의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의 구원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이 말씀을 무엇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으로 기억하고 자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자들에게 명하여서 그들이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고 나서 그가 살아났다 라고 할까봐 그들이 앞다투어 이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 할지라도 믿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고, 아니 믿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믿음이 나 자신을 위한 것으로 사용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범하는 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말씀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할 때 아니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근데 나 자신이 나 자신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분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분별이 없어요. 말씀이 나 자신, 이것이 나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사용하실 때, 곧 주권자가 하나님이 되실 때에 말씀에 참된 의미가 살아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망각하고 곧 말씀이 내 것이냐, 내가 칼자루를 진 사람 마냥 이것을 잡고 쥐고 흔들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 앞에 뭐 하는 겁니까? 부복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모습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곧 그들은 이 말씀조차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스스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은 내 생명을 살리는 권세와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스로가 나 자신을 위한 삶의 모습의 방편으로 휘둘러서는 결코 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또 하나, 자신을 위한 사람들은요, 무엇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안식일과 말씀뿐만 아니에요. 한 번 더 따라삽니다. 중상모략입니다. 예, 여러분 64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될까 하나이다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상모략이 뭐예요? 중상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말로 누군가를 헐뜯는 것을 중상이라고 말합니다. 모략은 뭡니까? 그를 간사하게 속여서 술수를 부리는 짓을 갖다가 모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누군가를 자신을 위하여서 아주 못된 모습으로 평가, 절하시키며 비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중상모략은요, 이 중상과 모략은 비열한 인간들의 전매 특허예요. 아주 비열한 인간들이 가장 주된 무기로 사용하는 아주 못된 것입니다. 왜일까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을 누구로 몰아가는 겁니까? 도적대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네, 도적대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는 다음에 여러분, 예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도적의 그렇죠. 도적의 오야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도적의 수장으로 그렇게 비하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것으로만 만듭니까? 아니죠. 거짓말장이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그러니까 살아나지 않았는데 시체만 훔쳐가고 살아났다라고 얘기할 것이다. 뭐로 만드는 거예요? 철저하게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합니까? 거짓말장이로 만들고 끝이에요? 아니죠. 유혹하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중상과 모략, 그렇게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이 행하였던 그 모든 것들, 무엇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달라 죽이는 일들, 이런 것들이 정당화되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의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정당화하고 그것을 옳게 표현하고자 뭐 하는 겁니까? 그 모든 것을 거짓으로 몰아가고 그 모든 것들을 중상하는 그러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다? 자신을 위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스스로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때에 이러한 어떠한 방법이든지 다 동원해 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은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어야만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온전한 삶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버림받아진 삶, 곧 나 스스로를 위한 삶은 하나님께 맡겨진 바 되어지고 나는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온전한 삶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한 사람들을 무엇까지도 사용하게 됩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힘입니다. 힘이다. 예, 여러분 6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힘이야말로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하여서 사용하게 될 때에 진정한 힘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힘이라는 것이 약자를 압제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을 때에 비극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왠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는요, 영원한 강자도 영원한 약자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잖아요. 그렇죠? 힘이 있을 때 뭐 하는 겁니까? 적의 세력을 아주 그냥 깡그리 짓밟아 놓죠. 근데 그쪽 세력이 영원한 모습으로 약자의 모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이 바뀌면서 등극하는 세력이 바뀌어지면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이 흥하게 되고 내 자신이 뭐 하는 거예요? 약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행했던 그 이상의 보복이 뭐 하는 겁니까? 나와 내 가운 가운데 오는 거죠. 이 비극의 역사가 끊이지 아니하고 일어나는 뭐 하는 거예요? 힘이 어떻게 사용됐던 겁니까? 힘이 철저하게 자신을 위한 모습으로 사용되어질 때에 나타났던 아주 대표적인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힘이라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사람들을 위하게 될 때에 거기에 위대한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한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할렐루야. 곧 내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누군가를 위하여 사용하게 될 때에 그것은 가장 위대한 사랑이다, 가장 큰 사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과 권세가 나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때에 무고한 자들의 눈물과 피를 흘리게 되는 독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힘과 능력과 권세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놓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사모하였어요. 그래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힘과 능력과 모든 것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사망 가운데 소망이 없었던 우리를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곧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크신 사랑을 당신이 직접 우리에게 당신의 힘과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도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힘과 능력을, 권세를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 나보다 더 연약하고 나보다 더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때에 힘의 진정한 의미가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생명의 구원으로 이어지기를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라고 한다면 누구나 바울의 삶이 비극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바울과 같이 살지 못해서 안타까울 것이지, 바울과 같이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가장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고백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을 살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곧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사셨기 때문에 나의 삶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이 내 마땅한 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서 이 땅의 모든 삶을 사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의 삶은 이제는 더 이상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아도 충분한 거예요. 왜? 완전하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사셨는데, 완전하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는데 나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어요? 나에게 모자라는 것이 뭐가 있어요? 나에게 남은 미련이 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 자신이 내 스스로를 위하여 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 안에 사는 그분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 못하며 안식일까지도 말씀까지도 예수님 자체의 그 인격을 중상 모략해가며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힘까지도 자신을 위하여 살았던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에서 여러분, 우리가 벗어나서 내 모든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의 더 큰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신앙의 삶, 인생의 삶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